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선교라는 목적도 존 파이프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는 우리 선교사 훈련 오섬이라고 하는 한 20여 명의 훈련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왔다가 우리 선우예일 강도사님 결혼식에 제가 막 개인적으로 조카가 되니까 축하하러 왔다가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오늘 5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해요. 게다가 이번에 와서는 제가 오미크론도 걸렸습니다. 걸려서 14일이라고 하는 이 고통하는 시간도 좀 보냈고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미크론을 겪고 보니까 감사해요. 고통당하는 분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선교사들이 한 40여 명이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참 많이 갔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 간 건지 끝나기 전에 불러갔는지 40여 명을 불러갔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게 선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오지 못할 텐데 입 막아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럼 이게 선교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선교사들도 숫자가 막 줄기 시작해서 선교 단체마다 선교사가 없어서 훈련을 다 중지하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재앙인가? 선교가 못되게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지금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나다에 있는 제가 여기를 마치고 다시 카나다로 가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계시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까?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는데 오강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예수는 없다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세상을 들끓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분의 대담을 들었더니 이대로 가면 50년 안에 종교는 없어진다. 그 말은 기독교는 없어진다. 50년 이대로 가면 50년 안에 교회는 문을 닫는다. 종교는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LA만 해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나게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또 선교사도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분이 말한 대로 이대로 가다면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일까? 과학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교회뿐만 아니라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지구를 떠나라. 옛날에는 300년 안에 떠나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50년 안에 떠나라. 가만히 두어도 지구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 베이식 처치를 시작하신 우리 조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오늘 제목을 제가 따왔는데요. 노후 대책을 하지 말고 사후 대책을 해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지금 이 무서운 세대가 되고 보니까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다. 노후 대책을 하지 말고 사후 대책을 해라. 100번 동의하는 말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선교부에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선교사로 사시겠다고 남은 생애를 이 시니어 미셔너리로 살겠다고 우리 본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좋은 학교 출신이고 부인도 아주 최고의 학부를 나오셨고 미국에 와서 주유소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장로님이신데 속으로 날라리 장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신임이 가지 않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최근에 그분이 신장이 모든 기능을 정지해서 투석을 해야 사는 분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투석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신장이 모든 기능을 정지해서 투석을 하면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에 온 식구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병을 얻어서 신장이 기능을 안 해서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때 예수도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하나 왔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걱정 마세요. 제 거 드릴게요. 여러분, 신장을 떼서 남 준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조크로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저분이 괜히 그거 뭐 제가 맞으면 제 신장 드리죠. 그래서 그냥 조크로 생각을 했어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왔어요. 부인이 찾아와서 장로님, 우리 남편은 한다면 합니다. 받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둘이 검사를 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그분의 신장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근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분은 그 수술한 몸으로 쉴 사이 없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를 방문하고 돈도 많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고쳐주고 선교비도 주고 이런 일을 해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 옛날에 와서 얘기한 대로 2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었죠. 제 간 이유가 10계명의 글자가 무슨 글자로 써졌느냐,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데, 이번에도 너무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었던 목사님들을 27명을 모시고 28명이 2월 달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할 분이 죽어도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틀림없는 재앙이죠. 그건 재앙이죠. 선교사들이 40여 명이 죽고 저희 친구 목사님은 아내와 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혼자만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이거 틀림없이 우울증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얀마에서 일하던 우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살다가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선교비를 잘 안 줄 만큼 자기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선교하는데 몇 억씩을 가지고 가서 죽도록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죽었으면 깨끗한 병원에서 하얀 시트로 가려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래도 좋은 관에다가 묻힐 텐데, 미얀마에서 죽고 나니까 시골에서 가마떼기로 덮어놨어요. 그 장면을 봤던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국에서 죽거나 미국에서 죽었으면 그렇게 안 죽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게 마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재앙일까? 축복일까? 이대로 가면 교회는 문을 닫는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사의 숫자도 줄고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죽고. 그러니까 저는 조정민 목사님의 체계대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라. 저는 요즘에 잠자기 전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보지는 않았지만 한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잠자기 전에 10분 기도라는 책인데요.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요. 옛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자리에 누웠어요.
간단히 기도하고, 요즘에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저녁 지금 잠에 침대에 누웠지만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른다고 해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준비를 딱 하고 잠을 잡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는 과거의 사도행전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살아야 할 삶은 요한계시록적 삶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내게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또 없겠죠. 제가 일부 예배에서 설교한 제목이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지금을 가리켜서 불확실성 시대에 사는 3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주의할 것 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하루를 잘 살아라. 근데 저는 불만이 있어요. 불확실성 시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런 침공을 받아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그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희망이 없는 삶, 북한이 저렇게 이 남한을 향해서 최고의 적으로 생각하고 건들면 터뜨린다, 이렇게 불안을 주는 이 세상이 미래를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불확실성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어떤 것도 우리를 미래의 확신을 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잠이 오지 않고, 이게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미래를 모르는 삶을 산다면 살아야 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온 세상을 다 지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잘 때 두려움으로 잠자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깊은 평화가 있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성경에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우리 주님, 지금을 행복한 종말로 세상은 세상 끝이 온다고 가르쳐주는 성경,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다. 오늘 요한계시록적 삶을 살아야 할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안심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합니다. 왜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미래를 모른다면 여기 나와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란 참으로 좋은 겁니다. 불교가 됐던 마호메트교가 됐던 힌두교가 됐던 조로아스트가교가 됐던 수많은 종교들은 그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모든 종교가 다 아름다운 종교지만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세상은 누구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지 않아도 괜찮다. 공부 안 해도 괜찮다. 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듣기만 해도 됩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 세종온누리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죠. 감사한 일이죠.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종말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시작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새 하늘과 새 땅, 지금의 땅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우리는 어린 양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만나면 주기도문에 말한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걸 세상 사람은 못 믿는 거죠. 우리는 믿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라.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선교가 완성되는 순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선교가 완성되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7년 대환란. 근데 7년 대환란은 전 3년 앞에 하고 후 3년 앞에 하고 해서 7년이 되는데 전 3년 앞에는 경고입니다. 후 3년 뒤에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우리에 가르쳐주는 것은 읽는 자들하고 듣기만 해도 복이 드는데 때가 가까운데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 난리와 소문, 전쟁 이것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건데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7교회. 근데 7교회 가운데 보니까 죄송하지만 5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너 이건 잘했는데 모자라는 게 이거다. 이것만 고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를 계시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돌봐야 되고 나 자신을 돌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 7교회 주는데 4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중에 4대 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 죽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큰일 났어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귀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들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 뭐냐? 바로 살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확실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번 사우디에 갔을 때 지난번에 가서 못 봤던 걸 하나 봤어요. 어떤 거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그걸 못 참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같으면 홍해 바다를 한번 건너셨다. 죽도록 충성을 갖죠. 그 깊은 바다, 그 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여러분이 그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요. 놀랍다. 이럴 수가, 이럴 수 없고 건너갔으면 평생의 믿음 변치 않고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들, 바위가 터져서 물을 마셨던 사람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새끼를 먹었던 사람들,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빨이 끼도록 고기를 줬던 하나님,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두루트지 않냐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그 먼 애굽 땅을 탈출해서 하늘에서 십계명을 주는 장면에 있던 그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걸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했을 때 모세는 가지고 오던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레위족이 칼을 들고 자기 사랑하는 식구, 동료, 친구를 3,000명을 찔러 죽입니다. 이게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기 동족, 자기 식구를 레위족은 칼로 찔러서 자기 동족을 하루아침에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부패한 인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 3,000명을 어디에 묻었을까가 의문이었는데 바로 시내산이 있는 곳에 얼마 떨어진 곳에 가니까 사람도 살지 않았던 그곳에 3,000명의 무덤을 발견했어요. 글자도 없고 석공도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기 식구들의 애타는 마음에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이 비석 같지 않고 길쭉한 돌만 있으면 무조건 세워놓고 세운 그 무덤이 사람도 없는 곳에 공동묘지가 크게 있는 장면을 봤어요.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고기도 먹고 바위가 갈라서 물을 먹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병들지 않게 1시간만 없어도 못 사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그들이 이렇게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제가 여러 교회 집회를 가면서요, 어떤 교회를 보면 교인이 3,000명이었다는데 1, 2, 3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00명이 안 모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성도를 다 죽여버렸어요. 3,000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도 안 모였어요. 또 한 교회는 39주년 집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바글바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교인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명 외에는 안 걸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교회는 더 살아났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더 열정이 솟았어요. 그러나 다른 한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000명인 교인이 200명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재앙입니다. 어떤 교회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는 재앙입니다. 누구에게는 축복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축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축복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어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서 귀를 기울이는 이기는 자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과 거울과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을 뭐를 들고 있냐면 광야 생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우디를 가보기 전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보면 광야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며 거울이 되며 모델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걷는 그들은 구름 안에 지나가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 세례 받은 것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감격이 있었나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 같은 감격이 있었나요? 얼마 전에 젊은이들을 선교 훈련을 시키느라고 우리 농장에 불러다 일주일 동안 선교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 선교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폴이라고. 자동차가 없어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집에다 실어주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래요. 선교사님, 저 세례 주세요. 야, 너 목사 아들이고 선교사 아들이고 세례 벌써 받았잖아. 가짜였습니다. 교회 가서 받아라. 안 됩니다. 못 기다려요.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 주세요. 선교사 아들이요 목사 아들인데 일주일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 구원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세례가 뭔지를 깨달은 다음에 이미 세례를 받은 아들인데 그때 받을 때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주었어요. 참을 수 없다고. 교회 가서 받으라고 한대.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올라올 때 부활의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왜 교회는 억지로 세례 교육을 시켜서 억지로 세례를 받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책을 하나 번역했는데 그 책에 추천서를 써주십시오. 그 책 내용을 봤더니 파키스탄의 장관의 부인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명한 분이야. 근데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어이구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미국 선교사님 집에 문을 두들겼어요. 선교사님, 나 성경을 떼서 예수님 만났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 좀 주십시오. 놀란 건 미국 선교사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장관 부인을 세례 줬다. 잘못하면 쫓겨나더니 감옥에 가더니 맞아 죽든지. 세례 줘야 할 사람이 더 놀랐어요. 달래가지고 보냈어요.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세례 받읍시다. 근데 이 여자가 강관 부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그리고 집에 와서 목욕탕에다 물을 떠놓고 자기가 자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를 주노라 주었어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은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죄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감동이 되겠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루문의 양식 이틀만 놔도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놓아두면 이틀이 가도 안 썩어요.
멋있죠? 그러나 기념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만나를 주었다는 걸 기념하려고 법궤 속에 집어넣으면 영원히 안 썩어. 성찬식에 예수님은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으라. 우리는 매일 먹어도 또 먹고 또 먹어도 죽는 음식이 아니라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의 살을 먹은 우리들에게 그 감격은 광야에서 얻은 것이라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재앙이지만 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도 복이 있는 요한계시록적인 삶.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목적이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게 장차 우리가 해야 할 영원한 예배의 축복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아 탈았다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11명이 남았어요. 근데 다른 11명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살아있고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10제자는 복음을 전하다 모두가 순교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총고예요. 목숨을 잃어서라도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요한은 나이 80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간 것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방 오신다는 주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그래서 환상주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늦은 이유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저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떼야만이 마지막이 오는 건데 뗄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그러니 80 먹은 노인이 막 웁니다. 영어로 보면 he wept and wept, 막 울고 또 울었다. 애들이 우는 건 봐주겠지만 80 먹은 노인이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울지 마라, 뗄 자가 있다. 아니, 누굽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뗄 자라. 왜 예수님이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나도 모르니라고 그랬을까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뗄 자가 예수님이지만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말씀 전파와 환난과 예배가 있어야 주님이 그걸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뗄 자가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환난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이 있는 분이요.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아버지께 드리시고 교회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검은고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충만하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눈물로 고난 중에 기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 위에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올렸을 때 예수님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e's qualified.
예수님이 그걸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피로 사람을 구속하셨고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하게 했던 그 세 가지가 만족돼서 아버지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받아서 떼기 시작하면 마지막 7년 추수기가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 고난을 이기세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여러분들, 오늘 세종 온누리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도 이대로 가면 종교는 없어질 거다, 기독교는 없어질 거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지만 마지막 때 구루터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뿌리는 남아있고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은 새싹이요 남은 자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이 다 가고 망해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구루터리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